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삶은 전혀 다르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좋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평소 때 아니라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을 당할 때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속기 쉬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사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구원도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참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도 안 주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가 와. 그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함을 통하여 점점 유혹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욕심이 많고 정욕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습관에 의해서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는 것도 지옥이지만 죽어서도 지옥을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한 게 뭐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낳는다는 말이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는 것은 생명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것인데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왜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마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욕심을 통하여 사망에 빠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의 결론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모든 과정을 안다면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안에 욕망이 생기고 유혹을 따라서 한 가지, 두 가지 습성을 하다 보면 죄 짓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죄에 대해 덜미가 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저기 안 빠질 것 같으면서도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드라마를 보면 저 주인공이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건데 왜 저렇게 할까?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각본을 쓸 때가 있죠. 그러면서 저 주인공이 저걸 알았어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똑같은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해서 그대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멈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거짓말, 유혹을 통하여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봄을 통하여 유혹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인내하면서 생명의 멸관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를 합니다.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많은 성도들이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갖 좋은 은사라고 했는데 이 은사도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도 선물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부하거나 어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뿐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는 외적인 것들을 온갖 좋은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까지도 가장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사탄의 말을 듣다 보면 좋은 것처럼 보면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될 하나 중요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누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가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위축을 당하기 쉽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유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의시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부유한 자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죄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더 생명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더 가지려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잇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게 그 음식을 나눠줄 때 여기에 막 이렇게 그 제대로 막 흔들고 누르기도 하고 해서 꽉 채워가지고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형제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것을 마음껏 나누며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는 빨리 안 주십니까?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내, 결과물로 온전함이 주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주시는 시간이 나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내적인 부분들과 외적인 모든 것들을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풍요로움들을 누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어떤 제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줬다가 빼앗았다가 우리를 마음대로 힘들게 했다가 어렵게 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 말 자체가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최고의 권위자로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회전할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말은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피조물의 한계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것,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를 받는 그 성도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배고프고 힘들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걸 주시겠다 약속해놓고 오늘 내 삶 부분은 많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것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을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는 자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 잘 모르겠어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공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천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약간의 비교가 됩니다. 15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 때문에 정욕으로 죄로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것 똑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 18절에 표현하면서 우리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여기 표를 그려놓은 것처럼 각 사람이 정욕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면 똑같은 표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의와 생명을 맺었다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15절과 18절을 딱 비교해 보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정답인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시는 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천 열매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신 의와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를 행해야 된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삶의 방향이었던 의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나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의와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나아갈 때 피로써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의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보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뿐더러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내려져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나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